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학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를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거룩한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가 입춘이고 오늘은 정월대보름인 절기입니다. 정월대보름이라서 그런지 밤에 잘 때 블라인드를 잘 조절해놓지 않으면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달이 계속해서 밤새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절기를 특히 보름인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월대보름이니까 뭔가 정월대보름에 맞는 그런 걸 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마 오늘 본문을 들으셨으니까 간 내지는 뭐 소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소금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소금간만큼 개인차가 심한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거의 안 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이렇게 큰 밥숟가락으로 푹 떠서 넣어야지만 뭐 곰탕이든 설렁탕이든 뭐 그런 것들이 맛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소금이 몸에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소금을 좀 금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건강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탁에 소금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간을 맞추는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음식 간은 기본은 슴슴하게 하고 원하는 만큼 더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념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간해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서브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입맛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이라 그래도 뭐 나물 무침이라 그래도 항상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간이죠. 적당한 간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에서 의외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저는 좀 쓴 커피를 좋아해요.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엷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실 때 커피 향 때문에 이끌려서 나 한 모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모금을 딱 마시고서 바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렇게 커피가 쓴 커피밖에 없을 때 소금을 한두 알갱이만 집어넣으면은 신기하게도 커피의 쓴맛이 없어집니다. 그 커피에서 짠맛이 나는 게 아닌데도 커피의 쓴맛은 없어지고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나 굉장히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양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소금은 좀 싼 그런 물질이기 때문이죠. 양념 중에서도 소금이 좀 싸고요. 소금은 어디에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양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서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금의 가치는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소금에서 무슨 악귀를 쫓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뭐 70년대 정도에, 80년대에도 그랬지만은 뭔가 이렇게 상점에서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좀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손님이 지나간 다음에는 소금 갖고 와라, 소금 뿌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쫓아내는 역할이 있구나, 보다 영적인 힘이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중요한 언약 같은 것들을 소금을 사용하여 봉인하기도 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소금을 사용해서 봉인했을까라고 궁금해 여겼는데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소금을 가지고 그런 걸 봉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합니다. 소금은 굉장히 의료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금을 약한 소금물로 씻는 것, 그것은 식염수로 씻는 것은 사실 요즘에도 사용하고 있죠. 병원에서 외상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외상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그 생리식염수가 돼서 아주 엷은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죠. 요즘에도 목이 아프면 저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줄줄 이유 없이 흐를 때 그때 소금물을 이렇게 코로 들여내서 뱉어내는 이런 걸로 좀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소금이 상처를 씻어주는, 깨끗하게 일단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상처에다 소금을 확 뿌리면, 씻어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거나 생리식염수보다 훨씬 더 진한 농도의 소금으로 확 갖다 부으면 그러면은 그 상처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사용되는 것에서 거리에 있는 눈을 녹입니다. 얼음을 녹이는데 이게 차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녹이는 역할도 하지만 눈길이 미끄러울 때 녹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길에 걸리는 자동차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자동차를 부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게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불러모으면서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또 역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늘 본문,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서에 나오는 빛이라든가 진흙이라든가 나뭇가지, 포도나뭇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듣죠. 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많은 은유를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사람들은 그저 소금에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성질, 이것만을 가지고 맛을 내게 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선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아차리든 또는 알아차리지 못하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맛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맛을 쓰게 할 수도 있는 존재, 상처를 낫게 하거나 쓰라리게 할 수도 있는, 눈을 녹이거나 쇠를 부식시키고 음식을 보존하거나 또는 음식의 맛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짠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뭐가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마구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넘쳐나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떨어진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맞기도 한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에 소금이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에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아시죠?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그 팔복을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핍박을 받던 사람들, 굶주리고 병들고 불구였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민들, 사회 부적응자, 평판이 좋지 않았던 불량배,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샤워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매끈한 피부를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입고 사랑받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지만 너희는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걸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멈춰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지금 부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졌을 때, 흩어졌을 때, 주변에 녹아들어서 사라졌을 때 그때 그 맛을 최고로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 그것은 장식장에 올려져 있을 때에는 결코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있는 그 소금통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된 것이든 최고의 크리스탈로 조각된 것이든 그 안에 있는 소금이 음식에 넣어져서 녹아 없어질 때만이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료 속에 들어가서도 뭉쳐져서 그냥 덩어리채로 안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지만 그 맛이 그 주변으로 배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풍미를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을 활기차게 하고 더 좋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세상에 조금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누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존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맛을 돋구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담장 안에 갇혀있는 그 교회는 교회 담장 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교회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짤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들이 세상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흩어지고 녹아 없어질 때 그때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인 것이고 소금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른 물질로 바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사용되고 소중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입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맛을 높여주는 것이지 맛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그 짠맛으로 좋은 맛을 이끌어내고 소독하고 정화시키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상처를 더 아프게 하거나 활력을 고갈시키거나 부식시키거나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의 역할에도 강한 맛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맛을 낼 때 그 짠맛은 갈증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갈증이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향한 갈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쓴 상태로, 짜다못해 쓴 상태로 머물게 하는 그런 갈증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중요한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두 가지 소금의 역할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의 그 역할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좋은 맛을 끌어내지 못하고 음식의 맛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밟힐 때 그 발바닥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쓴맛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모든 음식의 맛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에서 소금의 역할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평판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소금이 상처를 성나게 하고 영혼을 자극하고 선함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것,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좋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무례, 오만, 추악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그냥 모아주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금으로서 과도한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우리가 자기 의에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정의심으로 채우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간을 잘 맞추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이 짜면은 몸에 안 좋을 테니까 짠맛을 잃어버려라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뿌려도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물러섬이 되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 소금의 본질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소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한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을 맞추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소금으로서 가장 풍부한 맛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삶을 서로에게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소금을 넣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맛깔나고 신선하고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맛과 풍미와 다양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에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적당히 부어지고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고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풍미가 살아나고 맛있는 간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불러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는 가장 주님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녹아 없어질 때 그걸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맛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세상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여 낼 때 그때 이 세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간이 맞은 음식처럼 정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값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알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가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전하고 더욱 풍미를 깊어지게 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얻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신 주를 붙잡아주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소금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로 결단한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만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